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끌어내려고 시도한 아브람과 사례는 이 일로 창세기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품게 되었지만 가정의 분란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이스마엘 또 이스라엘 이 두 민족이 오늘날까지 불랑케 되는 그 불씨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과 이 세상 방법은 이처럼 반드시 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품을 때 참 그때가 좋았겠지만 이때 그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니까 16장 16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더라. 86세 때 이스마엘을 이제 품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17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이 16장과 17장, 16장 마지막 부분과 17장이 막 시작되어지는 이 절 장간의 사이는 이렇게 아무 사이도 없는 것 같지만 세월로 바라보면 13년간의 이 공백 기간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침묵 기간이 있게 된 것입니다.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오늘 17장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오랫동안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1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15장에서 이상과 환상을 아브라함이 받았지요. 또 언약 말씀도 받았지요. 또 확증으로 그 횃불 언약식, 계약식까지 계약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실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여인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때의 나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86세였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주시는 오늘 17장 1절 말씀이 99세 때예요. 그러면 이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뭘 하고 있었을까? 성경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계셨던 이유, 침묵하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 언약과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잃어버리고 세상 방법으로 낳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혈통, 이 이스마엘을 품고 이 13년 동안 어둥둥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그냥 지내온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가? 이대로 그냥 둘 수가 없어서 언약에 대해서 너무 무기력하게 세상 애굽 여인 첩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품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17장 1절 말씀에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왜 완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느냐? 우리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된 우리는 완전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막 살면 안 되잖아요.
이 이룰 수 없는 말씀이라고 내팽개치면 어떻게 그걸 믿음의 사람이라 또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완전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몸부림치는 이런 열정, 기다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에게서 다 사라진 거예요. 이스마엘을 품고 있으면서. 그래서 다시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을 왜 소개하시고 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나셨는가? 전능한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로 아브라함에게 지금 찾아오신 거죠. 13년 만에 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어찌 보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줄도 모릅니다. 사실은 또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이 모습은 다른 건 아니죠. 몸부림치고 시도하고 주님이 힘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나아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안전장치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거든요. 무기력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그 능력을 주시면 이걸 어떻게 이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칼 쥐어주는 것과 똑같지요. 그래서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 보이고 주님을 더 붙잡고 말씀을 한번 더 의지하라는 거죠.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잠잠하다고 내 생각, 세상 방법으로 시도하지 말고 주님을 더 바랄 때, 주님을 더 의지할 때, 주님을 더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할 수 있게 지금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서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라 계속적으로 이 99세를 강조를 하십니다. 이제 뭐 시도할 수도 없는 나이가 됐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설령 또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까지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이때까지, 이런 고백이 나올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하셔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요. 그러면 말이에요, 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기간이었는데 이 기간을 단축하고 우리 주님을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세상 방법으로 시도해서 이 이스마엘을 품었을 때 그때 잘못했다고 처절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계속 주님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열정을 품고 몸부림쳤다면 그때 주님이 오셨을 겁니다. 더 빨리.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환경, 그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고 고백을 했다면 그때 주님이 오셨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우리는 이 13년간의 이 공백기에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주님을 오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내 생각, 내 뜻,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신가 하면 또 우리의 이런 모습을 바라보고 신속하게 오실 수 있는 분, 어떤 분이세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례를 향해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데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말은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에서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버지,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이렇게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또 15절 말씀에 그 아내 사레 역시 이름을 바꿔줍니다. 15절 말씀에 사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냥 여주인 또는 나의 공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라라고 이름을 바꿔요. 사라, 이것은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 이렇게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 이야기가 나올 때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 또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그 사람에게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주권자. 아담이 동물들, 그 짐승들의 이름을 다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무슨 뜻입니까? 아담이 그 모든 동물들의 주권자라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17장에 오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 이 의미는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권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또 후에 살펴보겠지만 야곱도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또 예수님도 제자들 가운데 시몬을 베드로라 이렇게 바꿔주세요. 또 이름을 바꿔주셨다. 이 이야기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출발하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6절 말씀에 드디어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에게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새 이름에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 새 출발을 하자. 새 가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가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언약 가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 이 약속,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라가 아들을 낳는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을까요? 17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그리고 나서 이건 마음으로 생각한 것이고 이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는 18절 말씀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로 그냥 상속자 족합니다. 이런 지금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까지 이제 주시는 거예요.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다. 여러분 이 17장에서 이름도 바꾸어 주시고 이렇게 언약도 주시고 약속도 다시 재확인시켜 주시지만 새 사람 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완전의 삶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죠. 쉽지 않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하고 또 시도할 때 주님이 힘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새 이름까지 받고 또 약속 언약까지 받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비웃음 비슷한 가면서 이런 부정적인 웃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라는 어때요? 18장에서 세 사람을 맞이했을 때 이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을 장막문에서 있던 그 사라가 듣고 18장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뭐 내게 무슨 낙이 있으리요. 사라 역시 할 수 없다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 허탈한 반응, 또 부정적인 비웃음 비슷한 부정적인 웃음을 보이고 말더라.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 새 사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새로운 신분이 바뀌었다고 금방 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그 타잔 또는 뭐 정글 나오는 그 정글의 소년 막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도시로 나가서 옷도 싹 갈아입히고 그리고 나서 밥을 먹이는데 그 제대로 그 식생활 문화를 제대로 하던가요? 옷을 제대로 입고 다니던가요? 이 옷이 거추장스럽고 맞지 않아서 막 벗고 싶어 하고, 그리고 음식도 그냥 손으로 집어먹는 것이 편해서 손으로 집어먹고, 뭐 양치가 편합니까? 뭐 세수를 할 수가 있나요? 목욕이 뭐 있나요? 이 문화에 적응을 못해요. 적응을 못해. 새로운 환경에 와서 너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한다고 금방 그 문화에 적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새 이름을 받고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 막 그냥 모든 것 주님이 하십니다 하면서 완전히 맡기고 그런 삶을 살던가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냄새 풍기면서 또 세상 것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믿지 못한 부정적인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기보다 나 역시 우리 역시 똑같은 모습이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을 의지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하려고 자꾸 고쳐보려고 힘쓰고 몸부림치고 그러다 보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 이런 겁니다. 세 번째, 이제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표, 표징, 표시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의 지침을 주십니다. 새 출발의 의미로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데요. 15장에서는 언약을 세우시고 그 계약식 때 짐승들, 재물을 딱 반으로 갈라놓고 이제 마지막 그 가운데 길을 걸어가면서 계약식 마지막 도장을 뻥 찍는 그 계약식 절정에 아브라함은 잠들고 하나님만 횃불로 샥 지나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계약식에서는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도장을 찍으셨는데 오늘 17장에서는 이제 언약을 주시고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해야 되겠다. 이제 너와 내 후손들은 이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이제는 할례를 행하거라. 이 할례의 지침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이 할례의 언약을 이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시기도 전에 율법을 받기 전에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할례의 이 지침을 주시더라. 이런 겁니다. 11절 말씀에 이 할례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그 증표, 표시, 사인이 바로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할례를 행했다. 무슨 뜻입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이렇게 참 이스라엘이구나. 이렇게 이들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날 주저없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23절 말씀에 이날에 또 26절 말씀에 당일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실 때 그냥 부정적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고 피식 비웃었던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런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름도 바꿔주시고 약속도 주시고 이제 지침을 주시고 올라가고 안 계신 이때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고 가신 그 지침, 그 약속을 곧바로 행동에 옮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 모습을 바라보니까 1절 말씀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제 이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 일가 그 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바로 할례를 행하더라.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내서 피를 흘리고 잘라낸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할례의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입니까? 이 할례. 언약 백성이다는 확증으로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를 흘린다. 이것은 생명을 말하고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피를 흘렸다. 이 이야기는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하라고 그럽니다. 신약에서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러잖아요. 마음에 할지니. 여러분,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 우리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겉으로 육신적으로 형식적으로 행하지 말고 마음으로 행하라. 마음으로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할례를 주신 할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육신을 잘라 버리는 겁니다. 잘라서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 육신적인 거 말이죠.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 잘라버리고 한마디로 옛사람은 나는 죽었다. 옛사람의 그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할례에서 피를 행하면서. 여러분, 할례는 행하고 옛사람은 죽지 않고 그냥 옛 성품 그대로 드러내면서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고 사는 사람, 그 무슨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외친 것이 그런 말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갈라디아서의 온통 핵심적인 단어가 이 할례, 마음에 해야지. 믿음으로 해야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더군다나 신약에서는 이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하시고, 신약에는 더 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세례입니다. 세례. 신약에서는 세례로 이 겉으로 행하는 이 할례의 예식을 세례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세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죽음을 상징한다면, 피를 흘림으로 옛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세례로 물을 뿌리고 물속에 잠김으로 인해서 나는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 의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안에서 세례받고 또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우리 역시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존재. 그래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가? 우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삶을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우리는 끝입니다.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삭을 주시잖아요. 바로 이 전능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불가능한 일,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17장에 나타나신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고 구하며 말씀 안에서 살려고 힘쓰면 우리 주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이 주님을 만나고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